반갑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렇게 참으로 귀한 이 교회에 제가 이렇게 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했습니다. 43살에 신학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한 20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칭다오에 있는 온누리교회로 가서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를 맡았고 1년 6개월을 하다가 광저우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랑 모든 멤버십을 정리하고 광저우에 가서 교회를 시작했지요. 그래서 12년 동안 교회를 했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고,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18년 11월 1일 날 중국 국가안전국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문을 닫았고,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를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기 머리를 무릎에다가 집어넣고 7번이나 기도했을 때에 비가 내렸다는 것이죠. 엘리야로서는 굉장히 조급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죠.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를 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이 비가 내리는 것이 그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 비가 하나님이 내리신 것임을 그가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제가 중국에서 12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배운 것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응답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됩니다. 그런데 응답 안 되는 게 간혹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끝장기도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하다가 중간에 그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끝까지 기도하게 되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 때 끝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가 32살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알릴 수 없는 병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원추각막이라는 병인데요, 각막이 원추형으로 찌그러져서 결국은 실명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해서 아들도 하나 낳았는데 1살일 때인데 원추각막이 걸린 거예요. 강남성모병원에 가서 제가 얘기를 했죠. 눈이 잘 보이질 않는다. 그때 검사들이 원추각막이래요. 근데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다면 계속 시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운전을 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갔습니다. 절망이죠.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릴 것이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절망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때 제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안 갔어요. 왜냐하면 갈 때마다 시력이 나빠지니까 기분 나쁘니까 안 갔습니다. 그런데 강남성모병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한 1년쯤 안 갔더니 왜 병원에 안 오냐고. 그래서 가면은 맨날 시력 나빠진다 그러고 방법은 없다 그러니 내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좋으니까 한번 와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그날은 정말 정밀 검사를 많이 받더라고요. 한 8가지 이상을 받는데 그 검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담당 레지던트가 그러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원추 각막이 진행하는 걸 멈췄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문데 원추 각막의 진행이 멈추는 경우가 희귀하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교정을 해주는데 하드렌즈로 교정을 해주는데 교정 시력이 1.2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교정 시력이 1.0 이상 나와요.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수십 년 전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정말 오래 갑니다. 진짜 그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강남 성모병원 그때 2층에 안과가 있었는데 화장실에 가가지고 열린 창문을 보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러 갔죠. 갔더니 그때 많은 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돈을 하나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왜 돈을 안 받습니까? 그랬더니 병원에서 오라고 해서 검사를 한 거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앞으로 봐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뒤로 봐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언제 제가 기도를 한 것이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근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근시가 또 날 수 있다. 근데 근시는 안 낫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 믿고 교회 선생님 말 믿고 그 추운 겨울날 예배당에 혼자 올라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그 수십 년 전에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정말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제가 그렇게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미국과 일본, 영국 이런 데 출장을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무선통신 서비스, 신규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였는데 외국 경험이 없는 제가 일본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일본에 있는 그 서비스 하는 것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사장님 모시고 가는데 사장님이 우리 그룹의 오너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더 부담스러웠겠어요. 일본말도 모르지 또 처음 가는 것이지 일본 사람들은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거기를 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마케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 임원들을 모시고 일본 출장을 갔습니다. 일본에 있는 회사를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 중에 한 직원이 일본어를 해서 좀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한번 알아봐라 그랬는데 거기서 흔쾌히 좋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님이랑 임원들 모시고 다 동경으로 갔는데 우리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동경에서 전철을 타고 한 몇 정거장 가서 내리면 전철역 바로 옆에 회사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사장님 모시고 동경은 굉장히 아침 시간이 복잡해서 전철을 타는 게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간 건데 그 전철역에 내려보니까 회사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경역에 얼마나 많은 출근 시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근데 사장님 모시고 또 우리 이사님 모시고 막 임원들이 있는데 전철역에 있는 지도를 보면서 어디 있나 그거를 보고 있으니 그 담당자인 제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 순간에 누가 제 어깨를 치는 겁니다. 일본 사람이. 돌아봤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어눌한 영어로 한국에서 왔냐.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나 놀랍게 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저랑 이메일로 우리 직원이랑 커뮤니케이션 했던 일본 회사 담당자가 우리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전철역에서 데리고 나가더니 택시를 잡는 겁니다. 아니 왜 택시를 잡습니까? 여기 근처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택시 타야 된대요. 택시 타고 15분 가는 겁니다. 그 사람 거기서 안 만났으면 저 아마 회사 다니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거기서 갔어요. 갔는데 놀랍게도 일본 사람들은 기술 이전을 잘 안 해주는데 정말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순서적으로 와가지고 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시장 조사부터 해가지고 기술에 대한 특징과 시장성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도 그렇고 다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을 떠날 때에 이제 식무진들이랑 식사를 하게 됐는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잘해줬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기 며칠 전에 우정성에서 전화가 왔을 때, 우정성이 그 주무관청이거든요. 전화가 와서 한국 사람들이 며칠 뒤에 올 테니까 그 사람들 잘 대접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우정성에 아는 사람 있으십니까? 없답니다. 임원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한 겁니까? 저는 그때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제가 출장을 잡아놓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점심때마다 회사 근처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일본어도 못하는데 이거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우리에게 그 정보를 다 주고 자료를 다 주고, 그래서 정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한없이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길래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출장의 성과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보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광저우 산악교회를 12년 섬겼는데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광저우는요,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날씨도 정말 뜨겁고요. 여름에는 40도를 육박하고 거기에다가 습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경쟁,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팍팍해요. 5세기부터 외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외국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런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정말 그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황본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처음에 광저우에 왔을 때 만났는데 한국에서 다 망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땡전 한 푼 없이 비행기 값만 갖고 온 겁니다. 이분이 여자분이신데, 그런데 이분이 특징이 있습니다. 새벽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달라요. 정말 저보다 더 오래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가게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식당을 오픈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베트남까지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갔는데 돈을 빌려가지고 땅을 사서 거기에다 식당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빌린 돈을 다 갚아 나가는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물론 어려움이 많았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와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1, 2년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정말 수년간을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사업체를 주시더라고요. 또 우리 김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도 여자분인데 남편이 직장이 별로 변변치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늘 아이들 학비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많이 그 장학금을 줬어요. 장학금을 하도 많이 주니까, 자주 주니까 미안해서 주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도 또 뭐냐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그분에게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공장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 광저우에서 지내면서 정말 끝까지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을 정말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것이 큰 성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끝까지 기도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주십니다. 저는 중국에서 그 교회를 섬기면서 새벽기도 나가야 하는 날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아내와 함께 새벽기도를 했는데 처음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랑 아내랑 아들, 중학교 3학년 아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면은 새벽기도 때 좀 누구라도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와요. 근데 문소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혹시 왔나, 그리고 딱 뛰어나가 보면 바람 소리예요. 바람에 문이 흔들린 겁니다. 그러면 다시 나와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근데 놀랍게도 그때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것도 그냥 한두 번 해서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내로 확장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평수는 한 300평 정도 되는 데에다가 한국 교회의 화려한, 말하자면은 그 인테리어를 다 한 겁니다. 전부 사진 찍어가지고 다 와가지고 심지어 도배지까지 다 그냥 똑같이 다 했어요. 정말 그 아주 멋있는 예배당을 만들었죠. 바닥을 나무로 깔고 음향 컴퓨터 시설 이런 것들을 다 정말 그 좋은 걸로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 만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중국 종교국에서 집주인을 사주해가지고 우리를 내쫓은 것입니다. 많은 시설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쉽게 나갈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끝까지 버티려고 했습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요, 어둠 속에서 웬 남자들이 서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싹 사라집니다. 소름이 끼쳐요. 그러면서 계속 집주인을 통해서 뭐라는 메시지를 주냐면은 안 나가면 백 목사가 다친다. 안 나가면 백 목사가 다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마다 그렇게 섬찟하게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내랑 저랑 제일 먼저 새벽 기도에 가는데 두려우니까 제가 먼저 들어가서 불 켜고 아내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한 겁니다. 주변에서 계속 말렸어요. 이러다가 우리가 큰일 납니다. 목사님 다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7개월 만에 정말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거기다 이제 우리가 해서 했는데 그것을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안 나가니까 정전을 시킵니다. 정전을 시키는데 정전만 시키면 좋아. 그런데 누전을 시킵니다. 정전시키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너무 덥기 때문에 정전시키면 에어컨이 안 되고 에어컨이 안 되면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는 누전을 시키는데 중국은 전기선이 3개가 내려옵니다. 3개가 내려오는데 그거를 위에를 그 안 보이는 데를 잘라서 쇼트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딱 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사이키 조명처럼 반짝반짝 그 불이 반짝반짝하면서 전기로 쓰는 모든 용품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2번 했어요. 새로 다 했는데 이건 정말 망연자실 그 자체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일에게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랑 우리 그 남자 집사님이랑 갔는데 그 집주인이 여자 집주인인데 여자 집주인이 이야기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면서 우리 남자 집사님의 뺨을 때리더라고요. 아, 정말 진짜 이건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늘 우리는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다녔어요. 정말 어떤 예배 장소를 계약하고 나올 때에 보증금을 거는데 보증금을 제대로 받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습관이 들었냐면 중국 사람들에게 이것을 부탁하거나 요청을 해서 되지 않으니까 무조건 기도하자.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갈 데가 없는 거죠. 교회를 쫓아낼 때에 시간을 주고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안에 나가라. 3일 안에 나가라. 자, 그러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외국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각지에서 성도들이 오는데 예배 장소를 옮기려면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약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일주일 만에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영상에도 나왔는데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는 공원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공원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찾으러 다니면서 공안이 비교적 없는 곳, 눈에 들띄지 않는 곳, 그 중에서도 성도들이 접근이 용이한 곳, 이거를 공원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모여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바베큐 파티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배를 드릴 때에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밝아요. 그리고 저도 정말 평화롭더라고요. 이제 그때 찍은 사진을 보면 다 웃고 있어요, 늘.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그 쫓겨난 게 너무 많이 쫓겨다녔습니다. 한 2번을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3번. 그런데 너무 억울하니까 제가 중국에서 추방당할 생각을 하고 종교국장을 만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집사님 중에서 삼성물산 집 저기 그에 다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이제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삼성은 그 사람들이 회사를 아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있던 구에 종교국장을 만났습니다. 종교국장이 나오더라고요. 종교국 직원이 다 출동했습니다. 아침 식사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우리를 쫓아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중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냐,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호해주고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해주고 안전을 보장해주니까 당신들은 모이지 마라. 모여도 30명씩 잘라서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일 장소가 없으면 내가 소개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삼자교회, 중국이 삼자교회는 삼자교회의 머리가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의 조종하에 있는 그러한 교회가 삼자교회인데 삼자교회를 소개해주면서 오후 5시에 예배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정서상 오후 5시에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를 나오면서 이제 우리는 거길 떠나게 됐죠. 그때 종교국장이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눈에 띄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강을 건너가지고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호텔. 중국은 교회를 굉장히 싫어해요. 자국민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예배드리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종교를 자유를 보장을 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종교의 자유는 이런 거예요. 광저우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거기서 영어로 예배드리는 거가 이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예요. 그래서 그 광저우 전체에 한 교회를 딱 허가해 놓고 자기들은 종교의 자유를 허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도 1년 단위로 장소에 대한 허가로서 갱신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광저우의 한 교회를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가 한 8개 정도 되는데 한 개의 교회만 허가를 받고 나머지는 허가를 받지 않았죠. 저희도 허가를 받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허가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담임 목사님이 3일 이상 출장을 갈 때는 공산당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공산당에서 나와가지고 예배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아예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공산당 사무실을 예배당에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씩 회계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성도가 11조를 누가 냈는지를 다 그것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조정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선교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허가도 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가 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호텔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호텔에 객실 있지 않습니까? 이 객실을 개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없애고요. 거기에다가 평평한 바닥을 깔고 거기에다 조그만 유치부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목양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객실이에요. 3683호 딱 돼 있어요. 그럼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유치부 예배실이야.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목양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교회 사무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리고 그 예배는 그 대회의실을 씁니다. 대회의실은 그 호텔에서 아침마다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매 주일마다 그분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부랴부랴 그것을 다 치우고 거기서 음향시설 다시 세팅하고 강대상 다시 만들고 그것을 매주마다 하면서 예배를 8년 동안 드렸습니다. 이건 정말 그야말로 숨어있는 철저하게 위장된 교회였죠.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새벽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예배실이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상관이 없어요. 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10층이었는데 10층이 꼭대기예요. 거기에 예배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소리를 부르질러서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이 중국 땅에서 이렇게 소리 질러서 기도할 수 있는 데가 과연 어디 있겠는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그 시간들이 저에게 많은 유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서 정말 비본질적인 것에 제가 관심을 갖고 살았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한 주 예배 드리면 그 다음 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그거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주 예배 드리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뒤에 앉아서 그냥 울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중국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예배 드리다가 공안들이 막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에게 여권 검사해요. 여권 없으면 그 자리에서 벌금을 물든지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예배가 됩니까? 예배 중에 막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와도 그냥 한두 명 오는 게 아니라 막 10명, 20명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위축되고,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교회에 오면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게 있으면서도 광주는 지역적으로 선교하기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다 선교지예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중국의 우르무치, 티벳, 뭐 전부 다 선교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만은 강한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한 그 40곳씩, 40군데의 선교, 구제, 그 다음에 기독교 단체, 이런 데를 우리가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에게도 우리가 장학금을 주면서 정말 이렇게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12년 동안 선교여행을 26번이나 갔습니다. 나중에는 거의 3달에 한 번씩 갔어요. 그러니까 시간들이 없고 바쁘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비행기 탑니다. 그러면 거기는 가깝거든요. 동남아시아가 가깝기 때문에 몇 시간이면 가요.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비행기 타서 주일날 저녁 때 선교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사역하고 화요일날 오전 사역만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비행기 타면 화요일날 저녁 때 광주 들어와요. 그러면 이틀만 쉬면은 선교여행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26번이나 다녀왔죠. 정말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2018년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 미장된 교회 사무실에서 앉아있는데 똑똑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갔더니 정복 차림의 남자가 3명이 왔는데 경찰 공안복이 아니에요. 공안복이랑 달라. 그런데 정복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저보러 목사인 걸 알더라고요. 백목사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를 연행을 하더라고요. 연행을 해서 호텔 한 방을 조사실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데려가가지고 문을 잠그고 아주 물병까지 다 갖고 왔습니다. 생수 열 몇 개를 한 세트를 가져다가 딱 놓고 이제 신문을 시작을 하는데 아예 책상까지 다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이상하게 제 가슴을 비치는 어떤 레이저빛 같은 거를 계속 비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카메라로 계속 찍어요. 5시간 동안 신문 조사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외국인을 연행하면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연락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연락해야 됩니다. 근데 연락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5시간을 감금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실종이 돼요. 중국은 사람을 납치해가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르무치에 수만 명이나 돼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연행에 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휴대폰이었거든요. 휴대폰에 모든 정보가 다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후원하는 중국 선교사님들 있고 다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저한테 가자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 가는 건 좋은데 잠깐 내가 소지품을 좀 가지고 나오겠다.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 그때 마침 우리 교회 간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이었어요. 중국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한국 이제 학생이었는데 그 간사에게 휴대폰을 주면서 이거 빨리 감추라고. 5초입니다, 5초. 딱 감추라 그리고 문 열고 저는 이제 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딱 그 조사실에 앉으니까 휴대폰 달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휴대폰 안 쓴다. 휴대폰을 안 뺏겼습니다. 그리고 또 제 사무실이 어디냐. 그래서 사무실을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노트북을 뺏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노트북 안에 자료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항상 노트북을 갖고 나가거든요. 근데 그날은 갖고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딱 노트북 어딨냐고 그래서 나는 노트북도 안 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보호됐습니다. 만일 노트북 뺏겼거나 제 휴대폰 뺏겼으면 그분들의 신상 명세가 다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뺏기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5시간을 조사하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참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떻게 저를 찾아왔는지 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찾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그 많은 곳에 선교 헌금을 중국 계좌로 보낼 때에 제 이름으로 돼서 중국 계좌로 쫙 보낸 겁니다. 이게 수년간 계속이 되고 우리가 차량을 지원할 때는 한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런 돈이 나가니까 그것을 보고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을 당하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 조사하다가 보면은 제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 조사하다 보면 또 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계림에서 조사해서 추방당한 선교사님 조사하는데 제 이름이 나오고, 해남도에서 또 선교사님 조사하는데 또 제 이름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저를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그 본부처럼 저를 아마 여기고 찾아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질문을 하는데 달라진 게 뭐냐면은 과거 같으면 종교활동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그것을 국가 내란과 연결을 시키려고 그러더라고요. 참 무섭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 수 없는 중국 사람의 이름을 계속 나열하면서 이 사람을 아는가? 또 이 사람을 아는가? 아주 그냥 집요하게 물어봐요. 그것을 또 조사가 다 끝나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것과 국가 내란적인 것과 같이 연결을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해남도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자기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계속 추궁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참 이상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도 겁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이상해요. 얼마나 제가 겁이 안 났냐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저를 이제 추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한 20여 명 또 와가지고 다 있는데 완전히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벽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진짜 그 범죄자 사진 찍듯이 찍고 그 다음에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름 누구, 여권번호 누구. 백승열은 중국 법을 위반하였기에 지금부터 3일 내에 중국 땅을 떠날 것을 명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그 계림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은 아침 8시에 애들 셋이랑 자고 있는데 구두발로 신고 들어온 겁니다. 수십 명이 그 방 직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자고 있는 선교사님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벽에다가 뒤로 붙인 다음에 애들이 있는데 사모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거칠게 대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름 바꿔서 다시 나올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입을 벌리라 그러더니 거기에다가 타액을 채취해서 DNA가 여기 있으니까 네가 아무리 이름을 바꾸고 성형수술하고 들어와도 너를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너무 이상했습니다. 자기 국민들에게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는 뭐 당신들의 나라의 정책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왜 외국 사람들마저도 모이고 외국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방해를 하고 못하게 하는가? 정말 그거는 진짜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것은 선악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반드시 이것을 갚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추방을 당해서 나오는데 공항에서 말이죠. 야, 정말 성도들이 저를 이제 배웅하러 나온 겁니다. 근데 뭐 눈물이 나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막 나왔는데 국가안전국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니는 동선마다 영상을 다 찍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왔던 그 성도들까지 얼굴을 다 찍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뭐 어느 회사에 다니거나 자기의 사업체를 갖고 있거나 그런데 불안하죠. 두렵죠.
정말 그 환송조차도 마음껏 할 수 없게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문이 딱 닫히는 그 순간까지 찍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은 그걸 찍어서 자기들이 이 백 목사를 내쫓았다, 그리고 완전히 추방돼서 돌아갔다, 이것을 이제 증거로 남기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도 성도들이 거의 연락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랑 연결이 되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중국은 그 위챗이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카톡 같은 그 SNS가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전화번호 2번 바꿨습니다. 2번 바꿔가지고 그 전화번호로 위챗에 가입을 하는데, 가입하고 몇 시간 지나면은 계정이 차단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메시지가 뜨냐면, 당신은 너무나 많은 친구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위챗 계정을 열 수가 없다. 만일 이것을 하려면 중국에서 위챗을 개통한 사람에게 연락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요청을 위챗 회사에다 하게 하라.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풀렸습니다. 그런데 또 몇 시간 지나니까 또 계정이 차단되더라고요. 중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참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 기도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가 이제 끝이 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이제 드리게 됐는데, 화요일 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닌데, 화요일 날 저녁,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추방을 당하기 때문에, 목요일 날 추방을 당하기 때문에 화요일 날 저녁 때 많은 성도들이 한국 식당에서 모였습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가 설교를 했죠. 처음에 12년 전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그 교회의 마지막 예배 설교를 한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중국 당국에 의해서 떠나게 되었고, 또 우리가 다시는 거기에 5년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년 뒤에도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5년 뒤에 그것이 해소가 돼서 비자를 받아서 어떤 선교사님이 들어갔더니 광저우 입국하는데 거기서 추방당해가지고 다시 비행기 타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5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손을 들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아쉬우니까 한 가정씩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한 가정씩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섬겼던 교회의 마지막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구정 때였습니다. 구정 때 우리가 이스라엘을 갔었죠. 몇몇 성도들이랑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우리가 이제 모임을 거기서 이제 같이 했는데, 성안락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성안락교회는 그 교회 구조상 아주 공명이 잘 울립니다. 그래가지고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노래를 해도 정말 멋있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공명이 잘 울리니까 지나가던 외국인들도 그 길을 멈추고 우리의 그 찬양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너무나 저에게도 귀에 아름답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인천공항에 와서 이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광저우 호산나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인천공항에서 삥 둘러서 기도하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희들이 12년 동안 불렀던 노래는 너희들이 성안락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처럼 내 귀에 아름답게 들렸다. 그러면서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붙잡고 헤어지기 전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헤어지면서도 이제 다시는 이 교회의 이름으로 다시는 만날 수가 없구나. 물론 개인적으로는 만날 수 있지만 교회 이름으로는 다시는 만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헤어지게 된 것이죠. 저는 미국에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우리 교회를 광저우에서 계속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다칩니다. 성도들이 비자 발급이 안 된다든지 사업체에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명단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걸리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접게 되었다는 것이죠.
중국 국가안전국은 광저우 호산나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를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와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12년 동안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체력이 소진이 돼서 기침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수개월 동안 멈추지 않더라고요. 작년 겨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침을 하면서도 한국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야, 한국 좋다. 한국은 정말 내가 이 길바닥에 누워도 좋다. 재래시장에서 좋아하는 술이랑 찐빵 먹으면서 야, 정말 내가 한국에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매주 설교를 하던 사람이 설교를 못하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교회도 없고 교인도 없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광저우 호산나교회 성도는 다 광저우에 살고 있어요. 광저우 호산나교회 성도들이 3, 4, 5에 모여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한국에다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많은 성도들이 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몇 가정은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교회를 한국에다 만들어 주십시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같이 기도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중국에서 나온 지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송파구 가락동에 서울 호산나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30일에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저우 호산나교회가 서울로 이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한국 대부분 보면 광저우에서 한국에 와도 본래 다니던 교회로 다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가정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6가정을 저에게 붙여주셨고 지금 10개월쯤 지났는데 2가정이 늘었어요. 그래서 8가정입니다. 네, 8가정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왔더니 너무 기가 막히고 정말 기분 나쁜 게 뭐냐면 길거리마다 이단들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게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길거리에서 전도합니다. 정말 많이 정말 수천 장의 그 전도지를 뿌립니다. 물론 반응하지 않아요. 받기는 받는데 교회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하는 이유는 이단이 전도하는데 우리 정통 교단이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음식점에 들어가도 인사합니다. 저는 서울호산나교회 백승열 목사입니다. 그리고 인사하면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가 셋째 주 주일날에는 성도들이랑 같이 성례처에 나가서 노방전도 합니다. 노방전도 한다고 반응이 없어요. 하지만 합니다. 왜? 이단들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7년 동안 노방전도 했는데 사람들은 다 잘한대요. 교회 온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할 겁니다. 왜?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합니다. 예수님은 눈 보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조금 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한 표정을 줘야 돼요. 네. 근데 가끔 그러다 보면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확신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사실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광저우에서 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안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요즘에 아내랑 둘이 합니다. 예. 가끔 한두 사람씩 옵니다. 둘이서 합니다. 10개월 됐는데 교회에 찾아온 사람은 딱 2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노숙자였고 한 사람은 약간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우신 분이었습니다. 네.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12년 전에 한국을 떠나기 전에는 이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까지 변했는가?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길을 지나가면서 교회 예배 드릴 때 찬양 소리는 들릴지라도 여기는 정말 광야구나, 정말 광야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순간 광야에 서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많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에는 겨울방학이 3달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세상이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소나무가 있었는데 소나무에서 빛이 납니다. 하늘이 내가 보던 하늘이 아닙니다. 내 가슴 속에서 벅차오르는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얼마나 크든지 그 어린 나이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어린 게 뭘 알겠습니까? 그 감동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교사회의를 어느 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철역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은 화요 성령 집회를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교사회의를 가야 되는데 그냥 그분을 따라서 화요 성령 집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화요 성령 집회를 하는데 보통 저는 화요 성령 집회가 끝나면은 재단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목사님이 그러시거든요. 근데 보통 저는 안 나가요. 뭐 하나님께서 뭐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뒤에 있으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나? 그렇게 안 나가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끌려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참 신비하죠. 저는 눈을 감고 재단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있는데 그 큰 예배당 저 오른쪽 끝에서 무엇인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둥둥둥 떠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보지 않는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기운이 저에게 점점점 가까이 오더니 제 오른쪽 어깨를 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안에 있던 그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 어깨를 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허리를 치고 왼쪽 허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눈을 감고 있는데 또 그 기운은 왼쪽 그 예배당 저쪽 허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때 제 안에 있던 더러움과 제 안에 있던 죄와 이 모든 열등감과 악한 것들을 다 쏟아내게 됐습니다. 정말 눈물 콧물을 흘리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섰는데 30년 전에 경험했던 것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길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누가 지나가다 나를 때려도 나는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안을 것 같아요. 공중을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한 열흘 동안 계속되더라고요. 똑같았습니다. 나중에 신학을 하고 로이드 존스의 책을 읽고 또 칼빈의 책을 읽고 그러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장을 찍는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영원한 나라를 이 세상에 살면서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이걸 보면서 제가 경험한 것이 그것이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정말 끝까지 기도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청교도 중에 존 프라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 체험을 한 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길을 가면서 생각이 더욱더 부풀어 올라 높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나의 생각들은 도도한 홍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마음은 하늘의 기쁨과 하늘에 있는 그 기업에 대한 충만한 확신이 가득 차 그 밖의 세상은 마치 없는 듯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몇 시간 동안 누워서 침대에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크게 기진하여 어떤 샘에 도달하여 주저앉아서 얼굴과 손을 씻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서도 이 세상에게 고별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여인숙에 도착해서도 그 감동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그 감동이 잠을 쫓아버렸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기뻐하는 것에 압도되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 이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감당하며 이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며,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신비로운 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일을 하면서 그냥 아무런 어떤 그런 신비로운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 뜨거움이 올라오고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질과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맞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 인분은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에 옷 젖듯이 성령의 충만함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정도 갖고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끝장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이기며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가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기로 결심하십시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기로 나아가는 제목을 생각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우리가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에 놓고 7번이나 기도했던 것처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끝까지 기도하기로 결심해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위에와 또한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특히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위에와 또한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 위에, 그리고 북한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서울천성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